네, 오늘 벨식 신앙 고백서 17조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고, 그 마귀가 우리를 범죄시킨 게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을 한 거고,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누구의 의지로요? 마귀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마귀는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지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귀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우리 에베소 우리 첫 번째 우리 장인 1장에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화 천국 가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콜링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 복음으로 초대할 때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예전에 제 전도사 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여자를 통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예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가셨다가 그 동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됐다라는 뭐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었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빛으로 찾아가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여기 뭐 많은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찾아오실 때 그 복음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일한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하게 하신 거죠?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고 성경을 풍성하게 우리 신구약을 다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 세네 달 걸렸죠. 그거를 우리가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등경 위에 빛, 어찌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칫 오해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빠지냐면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런 또 방종으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죠. 그걸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시선이 놓여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 올바르게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요 극단으로 빠지거든요. 진짜 예수께 시선이 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정말로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께 의지해서 연합해서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의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딱 시선이 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붙잡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그때 중생을 하십니다. 중생. 거듭난다고 그러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씻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선한 행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개탄스러운 사실은 지금 기독교가 양극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콤플렉스에 걸린 것 같아요. 막 착하게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또 한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껴주셨다. 나 이제 천국 가. 이후의 삶은 오히려 육신을 더 사랑해요. 그래놓고 말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극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6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 너네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게 무슨 비유를 드십니까? 들의 백합화와 땅의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얘기 그때 말씀드렸었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싸움이죠. 실제로 가치관과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 편한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꺾어 주시옵소서.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나를 돌아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은 뭐라고 기도하죠? 부모님이 좀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성령의 열매에 맞는지.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서두에 나눌 것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과 삶에서 자꾸만 갭을 느낍니다. 갭을 느껴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갭이 있어요. 분명 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인데 실제로 삶에서는 복음적 삶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복음하고 삶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하시는 운영을 하실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너무 복음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복음적이 아니에요. 복음적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은 직원들에게 마냥 잘해주고 화내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법이죠. 우리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해를 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착한 선한 서마리아인의 컴플렉스 걸려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내가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내 지금까지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삶이죠. 그래, 맞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질문하냐면은,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이제 생산직이란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생겼냐? 뭐 제가 전후 상황은 다 알 수가 없죠.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은 그 옆에 있는 형님이 잘못을 했어요.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질문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아는데 내가 성질을 내면 저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도 순수한 고민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싫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랬죠. 야, 그거는 막 이 뭐랄까 사랑 없이 진짜 저 사람을 죽겠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 이 일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못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기계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나태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거를 굉장히 도덕주의 관점으로 많이, 화내면은 복음이 아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사건 때도 뭘 하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회개를.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거품 무는 거예요. 왜? 내가 존경하니까. 이게 지금 다 도덕주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어떤 선호하는 거에 대한 우상인 거예요. 진짜 우리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봤을 때 안 맞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 후배한테, 야, 너가 나도 좋아하는데 지금 이건 아니지 않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죄인데 계속 그거 뭐 회개니 살리느니 이런 말을 하면은 그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아니, 어떻게 심각한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살린다고 하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근데 이 친구의 말은 뭡니까? 덮자는 거죠. 공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삶에서 당연히 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참된 의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건강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일 민감한 돈, 요번에 뭐 올해 시급이 올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또 민감한 게 뭐겠지? 뭐 결국 민감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 참된 신앙인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조차도 복음과 삶하고 갭이 있죠, 이미.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리스도지 실제 삶의 방법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를 진영 논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논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선에 나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대선에 나오시면 참 좋겠죠. 우리 예수님 뽑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선에 나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악을. 예수님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내 마음에 선호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쪽으로 가는 거에 심각하게 치명적인 반대를 저지르는 거를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좀 성향적으로 이쪽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후보를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니면 애들끼리 그런 말 하죠. 쟤는 그냥 싫다고. 쟤는 그냥 좋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특히 너무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정치 영역에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자신을 던졌다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참하게 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아담 보고 누가 숨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시편 105편 아침 묵상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생명력이 쫙 떨어지면서 흑암이 임합니다. 어두움이 탁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벌써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두려움과 또 분쟁,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우리부터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직장 같은 데 있어서 진짜 그 점심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신우회 같은 거 늘어나면 너무 좋은 일이죠. 왜? 점심에 잠깐 리프레시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학교 같은 데서도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학교 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학교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라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학교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귀만 생각하는데 이미 인간이 어둡다니까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고발하냐면 우리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가지고 죄를 인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작은 무슨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 고백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죠?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함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액션, 반응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러면서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하기를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와 마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네 족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엄마 아빠의 그런 모태신앙의 만남이 됐든 아니면 친구와의 만남이 됐든 아니면은 여러 뭐 사장님과의 직원과의 만남이 됐든 어떤 만남을 하나님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누가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에 계속적으로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마귀에게서 끝내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셨냐 하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뭐가 되심으로써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을 건데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문제를, 어두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죽었다. 그 사건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이상입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 성령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지금의 순간, 지금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차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멘션, 차원, 너비, 깊이, 높이 이걸 봤을 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겠냐, 뭐 신학자들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되고 오늘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직면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과 복음과 갭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진정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죄 문제랑 지금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좀 깨어있다고 하는 자칭 지식인들, 젊은 친구들이 뭘 자꾸 바라보면 내가 힘이 너무 넘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내 월급 연봉 문제랑 뭔 상관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또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요. 웃기죠. 영적인 거 없다며, 마음 없다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지금 대통령도 많이 회개할 게 많다고 봐요. 왜?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속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뭐 회개하셔야죠. 그거는. 그런데 또 뭐랍니까? 대통령이 뭐 무속이다, 대통령이 자격이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쥐들도 찾아가잖아. 그렇죠? 저쪽 반대쪽 증명에서 뭐 야 대통령이 무속 논란이다 그걸로 막 트집 잡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또 뭘 보냐면 자기들도 무장 찾아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렇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지들도 죄인이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깎아내리게 하고 있죠.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 죄로 덮여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정 관계에서
다 무슨 문제냐면 결국에 부모 자녀의 갈등, 뭐 시댁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 또아트린 그 또아져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 죄 문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가 됐고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좌우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어떻게 풀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죄 사함 받고 하나가 될 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뭐 궁극적으로 성령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반대가 뭡니까? 악령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선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모든 인간의 불의와 악과 죄에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갭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게 아니죠.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복음과 삶의 갭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 뭐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복음과 삶의 갭이 된다고. 물론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한 목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비논이 이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떠나갑니까? 찬양이 있듯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지금 막 취업이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청년들한테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한테 교회가 나서가지고, 교회조차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렇죠? 부모님이 뭐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 있잖아요. 또 형제들하고 배가 다르죠. 거기서 좀 독특한 집안인데 막내 아들이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키가 2m예요. 2m. 아버지보다 더 커.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고민이 없을까?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와이프가, 그 여사가 조금 아는지 아들 보고는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막 한다는데 힘들겠죠.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저희 자녀들 두고도 제가 막 굉장히 기도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인간적인 두려움들 막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가면은 들이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또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얘기할 테고, 저는 바로 뭐 스마트폰 이런 사줄 생각도 없는데 딱 학교 갔더니 뭐 애들이 1학년짜리가 아이폰 들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는 아이폰이던데 나는 왜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뭐랄까 이게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아빠로서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미안함,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얘를 태어나게 했냐? 아니잖아요. 우리 잠언서에 유명한 말씀 있죠.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근데 내가 이거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걸 믿는다면 복음이 진짜 삶의 다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찢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들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죄사함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 하늘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의 어떤 걸 가지고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건데 진짜 복음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가 딱 생각이 바뀌었냐니까 그 순간에 뭐 다 아시겠지만 권사님 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막 그 2년 거의 2년 다 돼가지고 한 1년 뭐 5개월 6개월 뭐 됐는데 와 그때 막 공장 다닐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만 보니까 내 왜 이렇게 됐지? 여기에 내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이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 제가 월요일날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에 그 잠언 4장 23절 말씀 올려드렸잖아요. 그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울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본문을 읽고 하나님 좀 내가 힘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기도하다가 잠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목사님 무슨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나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항상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도덕주의로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게 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맨날 눌리면서 사는 겁니다. 나 오늘 착한 일 못했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읽으면 어느 성경을 읽어도 힘이 되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왜 내가 함부로 미래를 궁금해가지고 무속인이 찾아가겠습니까? 월권이에요. 왜 내 미래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미래를 알고 싶다? 월권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네. 만약에 혹시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게 하셔요. 모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무당한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부흥을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도 한 글을 보다가 굉장히 힘을 얻은 게 바울이 남의 터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각자 도생해라 그 말이 아니라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 목회자를 부르셨냐 하니까 각자의 부르심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를. 뭐 성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 부르신 대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죠. 다 큰 교회 벤치마킹 하잖아요. 저 교회 저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더 뒤에다 LED 깔고 안 깔면 안 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건의하는 건 좋은데 이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읍시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삐지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면서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왜 이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했냐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게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치유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죠. 빛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설 명절을 이제 보내시면서 좀 이제 시간이 좀 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진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71장이죠. 살아계신 주. 영어로 Because He lives.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에겐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 우리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다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돌파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우리의 삶은 갭이 없다라는 거. 뭐 저희 뭐 아마 뭐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쟤는 목사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또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면 어렵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뭐 그렇잖아요. 돈이 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돈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돈이 하나님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우리 고백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다, 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고 자꾸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펴질 않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바꾸시는데.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 혹시 그 성경 읽기 표대로 말씀을 다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절대로 성경을 이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양식으로 꼭 드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